절대 상자 울지 않도록 역청과 나누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강절에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달린다. 넌 주 원하시니 그가 날 이끄시니라. 그가 날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주드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놀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우리 신앙의 여정, 이 믿음의 결승점을 향하여 가는 그 결승점에서 맞이하는 기쁨,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주원이가 열기구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열기구를 타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기구를 보면 하늘을 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간접적으로도 우리 다 보았을 텐데, 열기구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뜨거운 이 공기를 풍선 안에 막 넣잖아요. 그것과 함께 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던 끈을 끊어내면서 그거를 밑으로 붙잡고 있던 무거운 모래주머니들을 다 끊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공기가 풍선을 가득 채우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열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동일해요. 가볍게 해야 돼요.
이 모습을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이 문장을 메시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돼요. 영적인 군살 있으십니까? 있는 정도를 넘어서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허리 둘레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것, 과다한 무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은 기록될 당시, 이 성경 기록될 당시 배경에 보면 경주자들이 경주를 하는 동안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경주 전에 옷을 벗었던 그런 배경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악을 이것에 비유하여, 악한 것을 이것에 비유하여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은 경주를 방해하는 긴 무거운 옷, 그것의 무게. 그러니까 이 긴 무거운 옷을 벗지 않으면 경주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다한 무게 또는 악한 것 이런 것으로 비유돼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얽매이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얽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운동 경기의 비유를 통해서 죄가 갖는 특징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지 못하도록 얽어매서 흐트러뜨리고 붙잡고 얽어매는 것이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동 경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가? 왜 가볍게 해야 하는가? 실제적인 경주에서는 무거운 것을 벗고 가볍게 해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경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실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비유해서 벗어버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죄가, 이 무거운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방탕하게 해서 우리로 목적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얽어매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인 과다한 무게, 우리를 얽어버리는 것, 이 죄가 갖는 특성,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 이것은 뭐냐면 무거운 죄는 우리를 먼저 낙심하게 해요. 그 무게는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방탕하게 해요. 낙심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만들어요. 낙심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여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존감을 꺾어버려요. 이게 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얽어매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보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죄책감 때문에 우리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방탕하게 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얽매고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려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의 발을 얽어매고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해서 우리의 다른 길로 계속 우리의 관심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네,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들에서 우리를 흐트러뜨리죠.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이 이것을 거듭해서 잘 표현해 주는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내지 않으면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고 가볍게 하여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과다한 무게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면, 이것을 내던지면 삶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한켠에 두려움, 마음들이 혹시 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군살이 붙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주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네. 저도 가끔 이제 배가 나온 저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우리 먹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이만큼 정해놓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로 따라오라고 하는,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그 기준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 2, 3절 뒤에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참고 구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는, 죄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그러한 마음의 결연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데 여전히 아직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몸을 가볍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조절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가볍게 하려면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내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주님의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경건한 서적들로 우리의 보고 듣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서 주님과 관계된 좋은 것을, 건강한 것으로 채워내는 것이죠. 채워가는 것이죠. 늘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 예배, 기도, 섬김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다만 한 장이어도, 두 장이어도 꾸준히 조금씩 그렇게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묵상 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지 못해도 그러나 말씀 앞에 앉는 것이죠. 한 절을 보더라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사역자는 없다. 훈련된 사역자가 있을 뿐이다. 훈련받지 않는 것은 쓰임받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없죠. 처음부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믿음의 경주로 부르시고 함께 달리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좋겠어요. 얽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좋은 군사에 대하여 비유가 나오고 경기하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좋은 농부,
일꾼으로서의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일이죠? 단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군사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가시고 그 경주에 우리를 함께 초대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도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 우리를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의미, 하나의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떼어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그리스도교 뚝 떨어져서 그리스도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이 삶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나태함에 대해서 유명한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큰 죄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서 나온대요. 조급함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이래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새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리 위에 앉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볍게, 그 일을 위하여 영적으로 경건한 훈련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결승점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말고 달려가는 것.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이에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래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권면은 이 경주가 속도의 경주가 아니라 지구력의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인내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달려갈 수 있는 이 장거리 경주인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도 믿음도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인내의 경주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프란츠 카프카가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도 모두 여기에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과 나태함은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지난주에 나태함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이죠.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는 대비되는 두 인물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무엘은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조급해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일하는데 사울은 조급함으로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해합니다.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쫓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쫓기는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입니까? 자신이 부름받은 사람임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건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건 그 부르신 분의 때와 방법을 내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의 때와 방법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경주가 인내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달리는 것이며 또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보면 사연 없는 인생이 없죠. 다 사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에는 사연이 있죠. 그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숱한 바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할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강준민 목사님의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원이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지. 예수님은 목수이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수의 마음이다. 목수의 마음을 배울 때 지혜를 알게 된다. 목수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 연장, 그리고 나무다. 목수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술과는 거리가 먼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목수로서 생계를 유지하셨다. 그런 까닭에 목수로서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다. 예수님은 멍에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멍에는 주문한 사람들의 소에 딱 맞는 탁월한 작품이었을 것이다. 목수에게 기술과 함께 필요한 것은 연장이다. 목수는 연장을 생명처럼 여긴다. 군인에겐 총이 생명이고 학자에게는 책이 생명인 것과 같다. 우리는 연장이나 도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승리 비결은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목수에게 기술과 연장과 함께 중요한 것은 나무다. 목수는 나무를 생명처럼 여긴다. 목수는 사람을 다루듯 나무를 다룬다.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운다. 목수는 나무를 사랑한다. 가죽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가죽과 사랑에 빠지듯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옷감과 사랑에 빠지듯이 목수는 나무를 사랑한다. 목수는 누구보다 나무를 잘 안다. 어떤 나무가 귀한 목재인지를 안다. 어떤 나무가 기초로 쓰일 나무인지 기둥으로 쓰일 나무인지를 잘 안다. 목수는 쓸만한 나무를 찾기 위해 온 산을 뒤지고 다닌다. 쓸만한 나무를 찾은 후에 바로 자르지 않는다. 잘 자라기까지 기다린다. 목수를 통해 배우는 것은 인내다. 기다림이다.
아주 좋은 나무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벤 후에 3년을 기다려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수 씨는 탁월한 궁중 목수다. 그는 베어진 나무는 대략 3년 이상의 건조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제목으로 쓰인다. 마르지 않는 나무를 제재하여 바로 쓰면 마르면서 조금씩 비틀어져 집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한다. 목수의 마음은 인내의 마음이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인내의 영성을 훈련해야 한다. 이 세상 나무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집을 지을 때 가장 안전하다. 나무를 잘 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무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 그늘 아래서 안식한다.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 믿음의 경주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많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결승점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인내의 경주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인내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내 훈련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떼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을 떼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지켜보는 때는 어떤 때죠? 우리의 시선은 되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렇죠? 네. 우리 주원이가 요즘 블럭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블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 블럭으로 하는 숫자 놀이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 관심이 많아지면 늘 그 블럭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블럭을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쉽게 놀잖아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시선은 되게 우리의 관심사이고 그것은 되게 우리의 마인드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붙잡고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요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런 거 해보셨어요? 체육 시간에 줄 긋는 거? 제가 이제 지금은 배가 많이 나왔지만 중고등학교 때 운동 열심히 잘 해서 학교에 체육부장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면 체육 시간에 늘 체육부장이 나가서 이제 선 긋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공 같은 거 꺼내오고, 발야구, 또 피구 이런 거 하면 줄 긋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체육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이제 주전자로 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흰색 가루로 이렇게 줄을 긋는 거죠. 그때 줄을 삐뚤지 않게 잘 똑바로 긋는 방법 아세요? 처음엔 저도 잘 몰라서 잘 해보려고 주전자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땅을 보면서 주전자를 꽉 쥐고 했어요. 삐뚤지 않게 해보려고. 근데 하고 이렇게 가보면 서서 이렇게 끝까지 가서 돌아보면 줄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멍뚱한 데로 와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줄을 삐뚤지 않게 똑바로 그릴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땅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저 목표 지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출발할 때 주전자를 꼭 들고 제가 저 끝에 주원이 있는 데까지 간다고 하면 주원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흰색 가루가 나오는 털털털 거리는 그걸 끌고도 제가 저기를 보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가서 딱 보면 줄이 똑바로 서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표에 우리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똑바로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달리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달리고 있는가?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시선을 떼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일까요?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메시지에는 이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 구절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시작하셨고 완주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나도 심지어는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앞서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주님의 걸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자세를 바로 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메시지에 보면 이 3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처음 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자세를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이 잘 돼야 기본기를 잘 배워야 운동의 실력이 점점 늘죠. 근데 그 운동이 어떤 특정한 운동들마다 갖는 기본기 말고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때 운동의 기본이 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고 힘을 빼고 그러니까 물론 운동마다 어떤 특별한 자세들이 있겠죠. 그러나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런저런 것을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것 한마디는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마음을 다잡고 자세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경로를 이탈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눈을 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던 이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관리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에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을 메시지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 허다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에요. 이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12장 앞에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대가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우리보다 앞서 먼저 결승점에 들어간 그 수많은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승점에 골인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승점에 골인할 때 우리를 향하여 환호하면서 박수하면서 응원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환호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경주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대가들과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공동체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는 하늘 공동체 식구들의 응원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이 길에 서 있는 우리 서로가 함께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주의 맨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래서 짧게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날, 길게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승점을 지나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들을 묵묵히 걸어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서 함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